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오늘 말씀 지혜의 길 나누도록 할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예수님이고 제자는 우리들이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겁니다. 제자와 선생, 이게 비슷한 존재들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다면 우리도 그 스승의 길로 따라가는 게 맞죠. 25절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힘든 예화를 하나 쓰시는데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일단 이게 갑자기 웬 뜬금없는 말이냐 싶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미 마태복음 9장에서 바알세불 논쟁을 했었거든요. 이야기가 이래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게 등장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요걸 예수님이 꼬집어서 예화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파리가 죽음 위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파리들의 대왕이 죽음을 관장하는 왕이다. 이런 우상숭배 신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섬겼던 죽음을 관장하는 신, 그게 바알세불이었고요. 바알세불 직역하면 파리대왕이에요. 그때 사탄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해요. 바알세불이. 근데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몰아붙인 거죠. 바알세불이라고요. 24절 하고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중의적인 의미, 첫 번째는 말이에요. 끼리끼리 아니냐. 그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바알세불이랑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한 통속 귀신들일 거 아니냐. 하물며 내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나랑 한 통속이어야 되겠냐, 이런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요, 이 사람들이 공격했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잖아요. 너 바알세불이야.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지. 나중에 예수님이 그걸 논리적으로 변호하기는 하셨지만 거기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거짓말로 공격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거짓말로 공격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파리대왕이면 그 집 사람들도 파리떼일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했다면 너희들도 그런 공격 당할 거 아니냐. 26절에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진리를 전할 때 박해를 받고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죽음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위협을 계속 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세상에서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해갖고 파리대왕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당장은 공격을 받는 것이 힘들더라도 밝혀지게 될 거니까 느긋하게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대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그분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근데 마지막이 되면 미워했던 그 대상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리가 진리였다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라서 따르는 거예요.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전파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법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끌려가가지고 그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에서 네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 앞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숨어서 했니?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 밤에 몰래 어두운 데서 했니? 밝은 데서 했지 않냐? 대낮에 했지 않냐? 나 다니면서 했는데 그걸 왜 새삼스럽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받는 길로 복음을 전파하는 길로 가셨죠. 근데 그것이 우리끼리 비밀인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라서 진리의 진리 값을 모르죠. 근데 이걸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진리의 진리 값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고 있는 비밀을 우리끼리가 아닌 모르는 곳에 가서도 밝히 전파를 하라는 내용이죠. 그때 드는 생각은 그것 때문에 우리 죽으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진리를 밝히고 진리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쫓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거 힘들어서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28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면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가족이 가족과 분쟁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공격을 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정말 두려운 존재냐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이가 두려운 존재냐? 아니면은 내가 그 공격을 당하는 원인이었던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냐?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제 다니엘서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투영한 신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차용해서 쓰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에다가 자기 모습을 투영시켜놓고 예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서 섬기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 문제 해결을 저분이 해주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께 투영을 해놓고 예수님은 나와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밝혀드릴게요. 내가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나에게 죽음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죽는 게 크니 아니면 죽음의 원인이 되는 내가 크니?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일단 사람들은 대부분 당황해요. 아, 그 정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정도예요? 아니, 나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은 너는 우상숭배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냐? 내가 죽는 게 크냐? 내가 죽는 게 더 크다 난. 그러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나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막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 안 떠나가고요. 그래요. 내 죽음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죠. 내가 가족과 불화가 있어도 나는 예수님 전합니다. 가족이 나를 공격해도 예수님 때문에 공격해도 나는 그게 당연한 거구나. 내가 그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당연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 길로 갈게요. 이유는 예수님이 더 크시니까요 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 29절로 32절 말씀이 진행이 돼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뭐 우리말로 하면은 참새 2마리에 한 3,000원, 2,500원 받지 않냐. 그러니까 되게 싼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싼 거. 어렸을 때 포장마차에 가면은 그게 조그만한 메추라기 그 참새같이 생긴 새를 이렇게 구워서 연탄불에 구워서 팔았던 거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싸요. 참새 싸요. 근데 닭 참새보다 훨씬 비싸겠죠? 참새는 싸요. 싼 거. 그거 1,000원, 2,000원에 팔리는 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싼 음식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다가 먹을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도 내가 주관을 하는데 너는 참새보다 훨씬 귀해. 그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다 내가 계획한 거야.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번 이야기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겠니? 31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이것이 위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충돌된다면 뭘 고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이걸 고를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이걸 고르겠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고른 사람들은 31절이 기쁨이 될 거예요. 그리고 32절이 축복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을 고른 사람은 31절, 32절이 다 저주이자 심판이 될 것이고요. 경외함,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 3일 동안 더 살펴봤고 오늘 또 신약에서 예수님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지혜의 길,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의 뿌리예요. 어제 이야기했던 다니엘서 3장에서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자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죠. 이것은 다니엘의 논리를 느부갓네살 왕의 논리를 차용해 가지고 대답을 줬었던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왕의 생각은 우상을 숭배하는 생각,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든 신이 나에게 꼭 제공을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이죠. 왕의 생각은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면 너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우리가 믿는 신은 진짜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틀림없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반복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 우상 숭배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예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죽어도 내 죽음보다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내 죽음보다 하나님이 크니까 나를 죽이려는 왕은 우리 앞에서 별거 아닙니다. 당신은 왕 맞죠? 당신은 우리보다 큰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지금 이쪽 지역에 가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죽이겠다고요? 그럼 죽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저 가짜 신보다 크니까요. 그 이야기를 18절에서 덧붙였죠. 오늘 같은 내용을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죽겠다고 덤비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죽겠다고 덤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선배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었기 때문에 세상 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각종 박해와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죽음을 섬길 건가? 예수님을 섬길 건가? 내가 나를 섬길 건가? 예수님을 섬길 건가? 내가 파리대왕 바알세북 죽음의 신을 섬길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길 건가? 골라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하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첫째 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고사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훨씬 많아요.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고급 고난과 어려움 말고 저급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고급 고난은 예수님 따를 때 당하는 어려움이고요. 저급 고난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어쩔 수 없는 어려움, 죄의 결과들이에요. 예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시면 주님이 내 하나님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진다면은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신 앞에 가서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운 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걸 당해야 되는데 이런 저급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대하는 그런 지혜의 길로 우리는 꼭 가야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을 내 죽음보다 더 큰 존재로 보는 것이 진리이자 경외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죽음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섬기지 않고, 문제 해결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현실이 저급해서 예수님 때문이 아닌 나 때문에, 내가 만든 죄의 결과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라도 더욱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